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고린도 사역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세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하는지, 그 사명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에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자리가 주어지던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제게 힘과 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는 서쪽으로 한 70km 정도였고,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던 인구는 65만 명이니까 우리 동탄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많은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이고 어떤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이 지역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지만 이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 하면은 그냥 음란한 여자로 인식되던 그런 관용구처럼 붙어 다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고린도의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종교적 매춘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목회하기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적 토양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바울이 왜 갔는가? 쉽죠. 교회 세우러 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간 거고,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다양한 사명을 맡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더 필요한 거죠. 우리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복음의 소망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처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런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싶은 곳인데 여기서 동역자를 만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커플을 만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신약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부부 중에 한 명이죠. 1등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 좋은 걸로 1등 있고 좋은 걸로 1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만나요. 고린도에서요. 아이러니하게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여기서 이 부부를 딱 만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이 부부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준비를 한 자들이다. 이들을 환영해라. 이렇게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사명 주시면 동역자 붙이신다입니다. 사명 주시면 돕는 손길 붙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커플이 있어야죠.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결혼하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목회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컨디션이 사실 좋지 않아요.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덴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대사도가 사역의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지성인들, 철학자들이랑 논쟁하느냐고 진을 다 뺍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고린도로 지금 혼자 왔어요. 그 제자들, 동역자들이랑 같이 온 게 아니라 사정상 고린도에 혼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와보니까 이 동네는 듣던 것보다 더 타락한 도시예요. 좌절했겠죠. 낙심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죠. 고린도.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만만치 않더라. 고린도 사역 내가 떨었고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나게 하셨고,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헌신적인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돕는 자를 붙이신다라는 겁니다. 한편 반대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이 귀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각도를 바꿔서. 이 부부는요, 결혼해서 신혼집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살던 자들이에요. 결혼해서요. 그런데 AD 50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퇴거령을 받고 쫓겨납니다. 가방 하나 들고 개성공단 문 닫은 것처럼 이들이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자꾸 부딪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에게 퇴거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짐 싸서 온 겁니다. 그러다가 상업의 요충지며 교통의 요충지인 고린도에 머물게 된 거죠. 그 텐트 메이커들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천막을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 부부 입장에서 보면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죠. 사명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가방 하나 들고 쫓겨온 게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왜요? 고린도 지역을 공략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부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바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라. 나중에 아마 이 글라우디오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이 부부는 그때 우리 쫓아내준 거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나중에 감사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던 자들입니다. 들었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완전한 사명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축복된 만남이죠. 바울 같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의 역사를 이들이 다시 쓰게 됩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기록하고 있죠. 1년 6개월이면 이 순회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오래 머문 겁니다. 3주도 머물고 막 그러잖아요. 몇 달씩 머물고 1년 6개월을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이 따라갑니다. 거기를 따라가요. 거기서 그들이 집을 삽니다. 집을 사서 교회로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큰 집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근교에 별장도 좀 하나씩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부자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한 60평 70평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식구 4명인데 60평 70평이 왜 필요하겠어요? 방 하나는 아예 게스트하우스로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벌써 이제 5개 가정교회 선교사님 5분 섬겨야 돼요. 내년 되면 한 15분 이상 섬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한국 들어올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집도 게스트하우스로 여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일한 거예요. 자기네 집을 사가지고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로 좀 방 하나 좀 오픈해 두시고, 가정교회 모임 장소로,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 장소로 좀 집도 오픈하시고, 근교에 별장이 있으시면 좀 별장도 지어가지고 교인들 좀 초대하시고, 목사님이 좀 힘든 것 같다, 지친 것 같다,
목사님도 초대해서 고기도 좀 구워주시고. 전에 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인천에 사역할 때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교에다가 펜션처럼 별장 하나 지으셔가지고 누구든지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쓸 수 있게 오픈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년들 데리고 뭐 가서 20명, 뭐 25명이 어디서 밤새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거기서 밤새 떠들고 게임하고 기도하고 교사 모임 거기 가면 돼요. 뭐 한 40분만 가면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이 제시하는 아마 부부 사역의 탑 모델일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에베소로 옮기니까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까지 다 그냥 개방해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아요. 이 또 부부 얘기만 계속하면은 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싱글 가정교회가 또 너무 의기소침해질까봐 서운해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좀 잘 정리해서 잘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리해서 우리 남편이 주일날 옆에서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남은 인생 전폭적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할 건지 그 점 잘 선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안과 B안이 있어요.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B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전폭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뒤늦게 예수 믿었지만 남은 인생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부부가 영적으로 여러분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쪽이 너무 믿음이 좋으면 이게 영적 전쟁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뒤늦게 예수 믿지만 젊어서 쓰인 것보다 더 쓰임 크게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봉독합니다. 5절이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최고의 지도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훈련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다시 조우합니다. 베레아의 사역을 할 때에 데살로니카로부터 유대인들이 이들을 쫓아온 거예요. 비방하고 핍박하려고. 유대의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폭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꾸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출발하고 뒷일을 동역자들에게 맡긴 거죠. 부교역자들에게 맡기고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데살로니카에서 잠시 만나죠. 아덴에서 다시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명을 줍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다시 가서 정리가 잘 됐는지 교회를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로 가라. 빌립보로 가서 선교 후원금을 모금해하라. 우리가 이제 사역을 고린도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셋이 딱 흩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고린도에서 다시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신도 최고의 부부인 커플을 만나고 최고의 동역자 커플들을 딱 만납니다. 생업에 매이지 않도록 연복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선교 후원금이 생겼습니다. 이제 막 텐트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는 데 사도 바울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막 평신도들이 듣고 돕고 막 부교역자들이 돕고 한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 전도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그 음란한 도시예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이런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간의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봉독합니다. 6절이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멘. 두 번째 메시지 또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메시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동역자 주신다. 두 번째, 대적과 반대 있어도 끝까지 책임 다하면 열린 문을 보여주신답니다. 닫혀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요? 자기네 혈족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움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택하신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식들, 어떻게 가족들이 안 걸리겠습니까? 혈족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잡은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뭡니까? 대적하고 반대 일으켜서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옷 벗어서 옷을 거기다 털고 나왔어요. 막 먼지 털고 나온 거죠. 예수님이 70인 전도대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을 털라고 했던 것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명령 주셨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비방을 받든지.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거절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 너에게 물으신답니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책임 너희한테 안 물을 테니까 너희는 전하기만 해라. 결과를 너희한테 안 맡긴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옷을 털어버리고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문을 닫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옆에 활짝 열린 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진짜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어떤 성격 있는 카리스마 목회, 막 옷을 봐도 털은 거예요. 니네 뭐 죽든 말든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어디요? 예? 1동산에서 하다가 2동산으로 와야 되는데 옆집 갔어요. 옆집. 성경 7절 한번 봉독합니다. 7절이요,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도지 나왔어요. 전도지 주다가 이 사람이 안 받으면 그냥 옆 사람 주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예요. 북촌 손만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안 받으면 그냥 옆에 커피에 반하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 화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가서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회당에서 반대당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당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인내하면,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닫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 바로 옆집이었어요. 그 집에 누가 살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도 관용구처럼 쓰이는 겁니다. 아까 뭐 고린도 여인 하면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런 어떤 관용구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방인인데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예. 이 디도 유스도의 가문은 고린도의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집에서 반대가 극심했는데 옆집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어떤 강한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낙심에 부딪힐 때도 있고, 시험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또 복음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공격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옆에 새로운 문이 있다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뺄셈 같은데 덧셈이고 곱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더 비밀하고 더 놀랍고 더 새로운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리. 아멘.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복음 전해서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줄 알고 옷을 털고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겠다고 뒤쫓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사역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누군가에게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는 아무도 안 되는구나, 유대인들 저 완고한 자들 안 되는구나 갔는데 거기에 회심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누굽니까? 그 지역의 유지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때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 믿은 게 아니라 그와 온 가정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가문이 개종하게 되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략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야 영향력 있는 어떤 회당장, 명문가, 디도 유스도만 전도하면 끝이다 이런 전략 세웠나?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다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이 은혜의 괄고리에 딱 걸린 거예요. 그 한 말씀 한 포인트에 딱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구마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줄줄이 끌려온 겁니다. 줄줄이 끌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회당장 가문이 변화되니까 수많은 주변에 영향력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변화된 겁니다. 주의 일은 지사 충성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책임 있게 감당하면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명이지만 이 사람 하나가 터진 거죠. 터진 거죠. 관계 전도라고 하죠. 관계 전도, 뭐 고구마 전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요새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오고 계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빈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좋은 거죠. 네. 자기가 다녀보고 좋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제 다 이렇게 이끌고 오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엄청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김민영 집사님이 하늘이 전도하고, 하늘이네가 희선에 전도했죠. 희선애가 온윤에 전도하고 끌려왔잖아요. 네? 자석처럼 끌려왔잖아요. 또 뭐 박인근 집사님이 우리 용성인에 전도해오고 다 끌려왔어요. 보니까 또 누구 있죠? 우리 서영철 집사님이 그 부동산에서 누구죠? 주영인에 전도하니까 주영인애가 지훈에 전도해오고 다 끌려왔어요. 다 끌려왔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죠. 끌려오는 거죠. 공격당하고 비난당한다고 거기서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비난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최정 집사님 20층 사시는데 우리 옆에 21층 계시고 22층 오늘 안 나오셨는데 22층 계시고 그 15층에 그 개 친구도 있잖아요. 예동이 친구. 그 15층도 좀 전도해 오시고. 네? 전도지 가져가서 그 라인만 책임지세요. 그 운동삼아 20층까지 걸어가시면서 좀 하나씩 붙여 놓으시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아파트 여러분 라인만 책임지시면 여러분은 네?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관계 전도 얼마나 멋있어요. 한 라인을 다 전도한다? 어마어마한 폭발력 아닙니까, 여러분? 고구마 전도잖아요. 그게 고구마 전도. 20층, 21층, 22층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뭐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개 파티가 동탄 중앙공원에서 8시에 무슨 요일날 개 파티, 개로 또 전도할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쓰임 받으면 돼요. 뭐 개고 뭐건 간에 그냥 쓰임 받으면 되죠. 뭘 해도 쓰임 받아서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반도부동산 좀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마다 전도지 하나 딱 계약서 찍으면서 우리 교회도 계약하시죠. 전도지 두고. 아니 뭐든지 쓰임 받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은그릇인지 금그릇인지가 중요해요? 막그릇이면 어때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금그릇 집에다 모셔놓고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뭐하러 여자분들은 사지만 거 뭐 했어? 막그릇에다가 그냥 스테인 그릇에다가 국 퍼먹는 게 이게 좋은 거죠. 무조건 쓰임 받아야 돼. 무조건 개로 쓰임 받던 뭐로 쓰임 받던 쓰임 받으셔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개 파티가 있대요. 8시마다 개들 축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 네. 개한테 전도띠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등에다가 놀라운 게 좀 쓰임 받으면 되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냥 복음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더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여러분요. 9절과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고 함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내 백성이 하시더라. 아멘. 바울도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었습니다.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시냐?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최고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열린 문도 보여주셨지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 힘든 일이 옵니다. 핍박도 오고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의 최대 적은 두려움입니다. 사탄이 심어놓는 거죠. 바울은 돌맷집입니다. 돌맷집.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딱 주시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어떤 기본 툴이 뭡니까?
말씀 아니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통 무슨 말씀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에?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한 말씀 붙잡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거기다 하나님 오늘 또 무슨 말씀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한마디 더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줘요. 침묵하지 말지어다. 침묵하지 말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내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내 백성이 너무 많은데 침묵하지 말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바울 힘들지? 너도 지쳤지? 다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핍박자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침묵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네 입에 줄 테니 전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평생 못 해보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생 전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옆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전도지 한번 평생 못 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좀 말을 아끼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될 때는 침묵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늘 은혜가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교회 일하고 늘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서 전도지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해요. 낙심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죠? 순종하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순종하면 돕는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노아 얘기해봐요. 노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래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방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동물들 잡아서 그거 어떻게 놓을 거야? 순종하니까 동물들을 몰아 넣으시잖아요, 그냥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축복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큰 축복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라. 내 백성이 이 성 안에 너무나도 많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요나한테 주는, 요나한테.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요나야, 너 하나님, 너 내 종 아니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운 종인데 12만 명의 좌우를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넌 아직도 박널쿨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나한테 그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동탄에도 내 잃어버린 백성이 많은데, 직장에도 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네 가정에도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은데 침묵하고 있을 거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해도 된다. 내가 함께한다. 그러다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할 것 같다. 너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침묵을 깨시고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은 감당한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동역자를 주실 것이고 반대가 있어도 더 넓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준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